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며 알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아무 죄도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저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항상 느끼게 해주세요. 생각하고 느끼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오래오래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정말 기쁜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쁨의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해 보기로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요.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 목자님이랑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임스 딕슨이라는 사람이 15년 된 베테랑 경찰관에게 총을 쏘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현장에서는 딕슨의 총이 발견되었고 총에는 그의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다행히 경찰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판사는 딕슨에게 형을 선고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지요. 그런데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실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총에 맞은 경찰관이 만년필처럼 생긴 아주 작은 불법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전화였어요. 기자에게 제보된 사건의 진실은 불법 권총을 소지한 혐의를 숨기려고 경찰관이 딕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딕슨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불법 권총이 우연히 셔츠 속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로써 딕슨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증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증인의 제보로 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딕슨 사건처럼 증인의 증언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거 많이 봤죠? 증인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죄를 지은 것이 밝혀지기도 하죠.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말하는 증인으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바뀌거나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증인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어요.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동굴처럼 만든 것으로 무겁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옮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헉! 무덤은 왜 텅 비어 있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500여 형제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만나주심으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어느 날은 3,000명이 또 어느 날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웠어요.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어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해져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약 2000년 동안 이어져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외쳐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